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1장 찬양합니다. 찬송 281장. 요나처럼 순종 않고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81장입니다. 요나처럼 순종 않고 곁길 갔던 나의 모습, 야곱처럼 간사하여 주님 말씀 배반해도 우리 주님 사랑으로 오래도록 참으시고 주님 예수 십자가로 죄인 구원하시었네. 삼손처럼 실패하고 눈물로서 보낸 세월, 주님 제자 시몬처럼 우리 주를 배반해도 주님 예수 사랑으로 따스하게 품으시고 주님 예수 은총으로 못난 것을 부르셨네. 바울처럼 주님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서 거저 주시는 총으로 죽음에서 살았으니 남은 생에 주의 영광 말씀으로 승리하여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온몸으로 섬기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26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돌아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참 은혜, 참 평강, 참 기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들어갈 구원의 견고한 성읍을 노래하고, 또 어제 말씀에서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까지 그 훗날에 새 생명 얻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과 생명, 이제 부활이죠.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했던 선지자는 그날이 이르기까지, 그때가 될 때까지 이 주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어떠한 그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원과 생명의 이 영광스러운 소망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 대환란, 그때가 이제 대환란이 지나야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주의 백성들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완료될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라는 겁니다. 20절 말씀 다시 보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저보다 오래 사역했던 단 한 명의 그 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오래도록 그 교회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담임 목사님이 화가 나면 그거를 딱 눈치를 기가 막히게 채서 어딘가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그러고 나서 사람이 화가 나는 것이 막 이렇게, 특히 이제 좀 성격이 이렇게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확 올라갔다가 또 금방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내려가면 쓱 나와서 목사님 옆에서 또 막 이렇게 잘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오래도록 그 사역을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려면 먼저 세상 사람들에 대한 죄악에 대한 분노의 심판이 있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이든 뭐가 됐든 이루어지기 전에는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나운 폭풍이 불면 그것이 지나갈 때까지 피난처를 찾아서 잠시 숨어야 되는 것처럼,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분노의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잠시 숨어야 하는 겁니다. 이 같은 예가 성경에 두 가지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는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에 관영한 것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에 노아의 가족들은 다 방주에 들어가서 그 심판이 지날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그 안에서.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당시에 그 10번째 이 애굽 땅에 불어닥쳤던 10번째 재앙이 장자들, 처음 난 초태생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는데,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그들은 기다렸단 말이죠. 요한계시록에도 말씀 보면 세상 종말의 이 땅 위에는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이 집행되는 그 대환란의 시기가 있을 것인데, 그때에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내로 견뎌야 함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숨어 있던 그곳, 노아의 홍수 때의 구원의 방주, 오늘날은 어디일까요? 오늘날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때에 피난처에 숨어 있어야 되잖아요. 구원의 방주 성광교회입니다. 아멘. 우리가 문설주,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하나님의 제단인 겁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성전에 피하여 숨어 있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세상 종말에 하나님께서는 땅의 거민들의 죄악을 벌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당신 처소를 이렇게 벗어나서 일어나신다는 거, 나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죄악이 그득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참으시고 계시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하늘의 처소를 오늘 이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하늘의 처소를 열고 심판하기 위해서 나오신다는 거예요. 이때에는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참고 참으셨던 하나님이 그 오래 참으셨던 인내가 종결되는 시점인 겁니다. 이제 끝까지 그게 다 노아의 물로 심판하실 당시처럼 인내와 관용의 시간이 다 이제 지나고 심판의 시기가 이른 거죠. 심판의 때에 주목할 만한 일들 중 하나는 이 땅이 살해당한 자들의 죽음을 덮지 않고 모든 피를 드러낸다고 이야기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악한 자들에 의해서 흘렸던 그 무고한 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오랜 역사들을 봐도 3.1운동 당시 일제 치하에 의해서 무고하게 죽어갔던 그 많은 사람들, 또 제주 4.3 사건이라든지 5.18 광주에서의 일이라든지 그 무고한 피를 흘렸는데 그들은 너무도 잘 사는 거잖아요. 친일파들이 여전히 아무 문제 없이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고 전두환 일가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들을 보면 그들의 죄가 그냥 이렇게 잊혀지는 것인가? 혹은 간과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자들의 피가 보응을 요구하는, 그 무죄하게 죄 없이 무고하게 죽었던 자들의 그 피가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이 원망을, 우리의 이 원한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그 피에 대해서 하나님 그 부르짖음을 계속 듣고 계셨던 거죠. 이 성경은요, 무죄한 자들의 피가 하나님께 신원을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자들을, 그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 말하는 이 살인은 세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악의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정말 사람을 죽인 것만,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 죄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물리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말로도 또 생각으로도 우리가 글로도 사람을 생명을 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 모든 죄악들이 그 마지막 때에 크고 작든 간에 다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덮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회개치 않은 죄악들은 하나님은 그 모든 죄악에, 어떠한 죄악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 하나님이 용서하시지만, 회개치 않는 죄에 대해서는 아무리 그 죄가 작다 할지라도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시편 7편에서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라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린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있을 때에 우리가 피할 유일한 장소,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다른 데서 우리의 구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의 성전에서 우리는 구원을 찾는 겁니다.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회개치 않은 죄악들을, 아무리 작은 죄악들도 다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는 매일 회개하면서, 매 순간 회개하면서 더 변화된 삶을, 성화된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부단히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달라진 삶, 어제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의 때에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구원의 부활로 다시금 살아나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피할 곳, 이 환난이 다 지나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주의 제단에서 우리가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제의 삶을 또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입술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범죄한 것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은 그 모든 회개치 않은 아주 작은 죄라도 다 드러내게, 덮지 않고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늘 주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히 엎드려 믿음의 길, 신실한 길, 주님의 길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성도들 있습니다. 또 병원에 입원하여서 치료를 기다리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